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주미 찬송 한 장하고 예배합니다. 146장입니다. 찬송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오늘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용서라는 것은 중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 용서했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할 때 병도 사라져요. 스트레스가 가시니까. 또한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어느 날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정말 불량하고 못된 병사를 총살하기로 결정하고 총살 직전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고 교육도 하고 징계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었지만 너는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너를 총살시킬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그 병사 친구가 제독에게 말했습니다. 제독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다 해보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었습니다. 네, 용서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웰링턴 제독의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이제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용서를 받은 이 병사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범적인 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죠.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전달받고 나도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양편에 강도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이들은 정말 흉악한 강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에 나오는
강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두 강도도 모두 예수님을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서 두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자 나머지 반대편에 있던 한 강도가 그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옆에 계신 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죄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살는 것이다 하고 조롱하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가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용서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마음을 본받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첫째로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용서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용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내 스스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돼요. 내 편에서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 시선으로 옮겨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둘째, 사람의 연약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끔찍한 일은 저질렀지만 그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연약해요. 나 자신도 연약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참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번면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실 내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감정을 따르면 나를 무시하고 내게 결정적인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남기고 떠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용서와 축복의 열매를 사실은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손만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용서하였기에 그는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보세요 한번. 요셉이 형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 저 녀석이 쓸데없는 꿈을 꾸고 우리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우리를
별도의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야 라는 마음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니까 그 감정이 나는 가해자고 쟤는 피해자인데 나를 오히려 용서했어. 그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남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죠.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의 열매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용서가 가장 큰 축복이요, 용서가 가장 큰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문 마지막 만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용서하셨던 주님, 오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롱했습니다. 구원자라고 믿었으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며 바로 조롱의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고 이 결과도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찢고 제비를 뽑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로마 군병 같은 사람들,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기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희롱하던 로마 군병들을 위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품고 사람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결단의 금식 기도입니다. 교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할 수 있도록 잠시 묵상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에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는 부득이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 또한 이유 없이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부득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이 갈등이 커져서 여기에 자존심과 이익이 부딪히면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 내가 좀 더 억울하고 내가 완전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자신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으면서도, 죄사함을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작은 죄를 짓고 나한테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을 모질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 마음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는 그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은, 세상은 변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세계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부터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넘치고 받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이제 사회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와 민족까지 다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다 넘게 품을 수 있는 마음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품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마음을 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으로 마지막까지 채우게 이 한 주간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불붙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와 석회와 선교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겪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 겟세마네 특별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넷째 날입니다. 영서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품고 좀 더 나의 마음을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고 기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을 끝내 해내고 그리고 좀 더 넓어진 세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경건과 절제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욕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경건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품게 하셔서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이 시국에 더 깊은 신앙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풀려졌을 때 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패러다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예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그들이 보고 배우고 또한 실천하는 모든 삶이 즐거울 수 있도록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탁월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이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적용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권능과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탁월한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많은 축복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셨고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보내든지 가든지 또 기도하든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정을 품게 도와주셨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즐겨하게 하시고 열정을 품고 협력하고 애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설교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아낌없이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오랜 시간에 우리는 지쳐고 힘들어합니다. 또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른 질병에 아버지 허덕이는 모든 성도들도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병석에 승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고 찬양하며 삶의 윤택감과 부유함을 얻고 주님의 지지를 얻고 나가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묵상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의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요셉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결과가 이삭처럼 백배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삶의 기쁨과 은총의 축복이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은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가 놀라운 효력과 능력을 발휘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생기고 살아있는 영적 삶이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